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를 복되게 하고 참되게 하며 거룩하게 하며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이 보이는 곳에서는 찾을 수 없으나 오직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성하게 하며 우리를 완전케 하는 생명을 비춰주시는 빛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영광의 복음으로 새롭게 받아서 그 빛을 가지고 사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단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또한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은 그와 같은 종들로 다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니 들려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33절 이하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빛이라는 메타포를 가지고 은유를 가지고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자연세계 가운데 있는 그 빛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당신이 누구로 이 땅에 오신지를 증거하여 들추어 보여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가지고 항상 우리 주님은 말씀을 시작하시나 사실 알고 보면 그 모든 비유는 그 비유가 목적하는 바 들춰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늘 유심히 주의 깊게 바라보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33절에 있는 말씀은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으며 너무나 상식적이며 너무나 타당하며 당연한 말씀을 먼저 우리 주님이 그 무리들에게 던져주시고 들려주심으로 그들 모두가 이 말씀에 다 동의하도록 이끌어내십니다. 맞지요? 당연한 말씀이죠. 세상에 그건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던가요?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라고 그들은 반드시 화답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3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들어보실 때 어떠세요? 당연하죠 주님. 당연하죠 예수님. 저도 그렇고요. 누구든 날이 어두워지면 등불을 켜서 지금은 전기불이니까 전기를 켜서 어두운 방을 비추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등불을 켜고 촛불을 켜고 어떤 불을 킨다 하더라도 그 불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켜놓고는 그 속에다 감춰 상자 같은 겁니다. 그 안에 누가 그 박스 안에 담아놓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더 나아가서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등잔대가 올라가야 될 그 대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이 그걸 갖다 등경이라고 했죠.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그 방에 들어갈 때 어두워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분간하지 못하다가 잘못하여 뭔가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곧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올려놓고 등잔대를 올려놓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라고 모두가 다 대답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들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 방이 환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방을 환하게 한 건 결과고요. 그 결과를 이뤄낸 원인, 근거인 무엇? 그렇죠. 그 빛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방을 초점을 놓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방이 환해진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방을 환하게 만든, 밝게 만들어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는 그 근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 빛이다. 이 빛을 놓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이 초점을 둔 것은 바로 그 빛이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던 저희들이나 혹은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라고 대답을 하겠죠. 자, 일상의 삶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도다. 너희들은 그 빛을 갖고 있지 못하도다. 그 빛이 너희들 안에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안이 밝지 아니하도다라는 그 말씀을 말해주고 싶어서, 알려주시고자 우리 주님은 이 당연한 비유를 가지고 그 당연하게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지으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당연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와 같은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었던 당대 1세기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저 시대 할 것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 앞에 전부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멈추게 되는,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인류 전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애초부터 시작부터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시작한 삶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빛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 빛을 가진 적도 없었고 그 빛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고, 곧 고작 해봤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이 사람 살만한 그런 좋은 세상,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여 그런 세상을 함께 이루어 나가보자, 일구어 나가보자는 그런 측면에서의 빛을 구하고 빛이 비춰지는 세상을 구현해내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더 나아가선 내 안이 지금 어두운데, 답답한데, 내가 지금 우울한데, 그런 나에게 어떤 광명의 어떤 일들이, 빛이 비춰지는 어떤 맑음의 일, 밝음의 일, 좋은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빛이나 그런 구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들 아니었던가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 이렇게 대답했지,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이 바로 너희들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34절 이하 36절에서 진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드디어 열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위에 34절은 등불을 켜서 누가 음이나 말하려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등경 위에 두겠지. 자,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라는 존재들이다 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좀 애매모호하게 들려지는 말씀 같아 보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할 때, 자, 몸을 놓고 좀 얘기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방을 놓고 얘기하시거나 그 등경이나 이런 걸 놓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를 놓고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놓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몸의 등불은 눈이다.
몸을 밝히는 게 등불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등불의 역할하는 것은 눈이다. 그러면 몸을 밝히는 것은 눈이라는 거잖아요. 등불은 비우고, 그러니까 등불은 빼내고, 등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어디에서? 몸에서 우리라는 몸에서 등불의 역할, 우리의 몸을 밝게 해줄 수 있는 그 역할하는 것이 무엇이냐? 눈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말 번역어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눈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겠죠. 왜?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야 라고 하면 내 몸의 등불, 내 눈을 놓고 얘기하시는 건가? 내 눈이 지금 온전해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번역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제가 여기에 단 한 단어를 여기서 넣을 건데 그 단어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만 그 단어가 아주 짧고 한마디, 한 글자입니다. 그게 들어가면 이것은 달라지게 보여지고 달라지게 여러분에게 들려질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되어 있지만 본래는 원래 내 그 몸의 등불은 그 눈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눈이 아니에요. 뭐가 더 들어갔죠? The 정관사라는 그 눈, the ey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눈들이 아니에요. 이 눈 저 눈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은 두 개가 있는데 왜 단수라 얘기하셨을까요? 이상하죠? 우리 눈은 분명히 복수 eyes, 영어로 하면 이렇게 복수로 두 개의 눈이 있는데 눈이 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를 얘기해요. 그러니 이거는 우리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너의 몸의 등불, 너를 밝혀주는 그 등불의 역할하는 것은 그 눈이야. 어떤 눈이요? 바로 계시록 1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눈입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게 등잔대예요. 자, 등대입니다. 등불이 지금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성전이죠. 그 중에서 성소입니다. 촛대 사이에, 그 등잔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렇게 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주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때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럼 뭐예요? 그의 눈이 빛이 난다라는 것이죠. 불, 곧 빛을 발산하는 뭔가로 태워지고 있는 그런 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 불꽃 같은 눈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셔서 내 몸의 등불은 어떤 눈? 바로 지금 계시록에서 말한 그 눈, 항상 빛을 발산해 주실 수 있는 그 눈, 즉 그리스도 예수의 눈, 그리스도 예수라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거, 모든 인간을 온전하게 밝혀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연히 모조리 몽땅 다 비추어 하나도 남김없이 숨길 것 없이 가릴 것 없이 몽땅 그대로 다 들추어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던져 우리를 완전히 벗겨버리게 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다. 그 빛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되어 들려질 때 우리는 벌거벗은 자처럼 그 앞에서 환하게 다 들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눈이라는 말로 쓰시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밝힌다는 건 그 다음 절에서 계속 나오는 온전케 하는 겁니다. 밝혀야만 온전케 돼요. 거짓이 있는 것에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거짓이 어둠에 가려져서 거짓이 폭로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발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온전해지지 못하지만, 빛이 비치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폭로당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빛에 비춰질 때에 비로소 내가 어떻게 돼요? 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그 눈이라, 너의 그 눈이 성하면 온몸이 드디어 어떻게 돼요? 밝아질 것이다.
그 눈빛이 온전한 빛이면 그 그리스도 예수가 온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로 듣고 있고 만나고 있고 영접하게 된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바울의 말을 여러분 상기시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복음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 그 눈 그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빛이 우리의 몸에 비춰지게 되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요 만일 그 빛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래서 여기서 쓴 거예요. 그 빛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지지.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 믿는다는 교회를 출석하고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 그 빛을 온전히 갖지 못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왜? 그 빛이라는 그 그리스도가 비춰주는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그리스도라는 적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도 아니지만 광명한 천사로 옷 입고 온 가장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하여지고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주고 훈계되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말들의 비침을 당해가지고 맨날 찔림이나 당하게 하고 엉뚱하게 헌신하게 만들어 놓고 거짓된 것을 사모하게 하나 만들어 있고 예수를 우상화시켜 놓고 있고 하나님을 바알 종교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어두우면 너의 몸도 너라는 존재도 흑암에 여전히 갇히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불꽃 같은 눈이라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빛이시기 때문인 거잖아요. 어떤 빛, 태양빛, 달빛, 전기빛 이런 빛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해주시는 빛. 이 세상에 나오는 이런 빛들은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는 빛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빛을 도구 삼아 우리의 영광을 도모하기나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멈추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새 영광이라는 빛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비춰질 때야만이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복음으로 비춰질 때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빛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는 이 코스모스를 향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내게 이제는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장 이하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다는 한 음행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나 진짜 음행하는 여자는 그를 음행하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그들의 손에 돌이 들려져 있었던 유대 종교인들이 진짜 음양하고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구약은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선상, 연속 선상에서 우리 주님은 그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실 때 현장에서 잡아온 한 여인을 앞세워 놓고서는 돌로 치려고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어둠의 세력들을 빛이란 당신이 다 정리해 놓으시고서는 왜? 어둠은 어둠을 물리칠 수 없어요. 바알은 바알이 물리치는 게 아니고 바알세불은 바알세불을 물리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이야기를 끝내신 그 다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이라는 빛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빛,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일어나게 하는 그 빛을 내가 주리라. 너희는 얻으리라. 왜? 내가 그 생명이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 생명과 빛을 주는 생명과 부활을 주는 나는 빛이니. 그럼 이 빛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니에요. 이미 사망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사망에서 나오게 하시는 빛을 비춰 빛이라는 진리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죽음의 이야기 속에서 11장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똑같죠. 여기서도 돌로 치려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좀 전에 그 여인 만나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당신 또 뭐냐 쫓아와서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곳으로 또 가시려고 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가시죠. 왜요? 거기가 어두우니까. 거기가 스물론 땅이야, 납달레 땅이야, 갈릴리 해변이니까, 땅 끝이니까 거길로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이유가 이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당신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당신을 빛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낮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가니 결탄코 그들은 실족하지 아니한다. 마치 그 방 안에 등경대 위에다가 그 등잔대에 촛불을 올려놓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가 실족하지 아니함 같이 내가 너희들 안에 빛이 되어 들어가서 너희들의 눈이 되어 주면은 너희들은 그 눈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선포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 흑암의 암흑의 세상에서 결단코 너희들은 빛이 없는 자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빛이 비춰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그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이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밤에 열둘로 살 것이냐, 그 밤의 열둘이 끝나고 낮의 열둘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던져놓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럼 우리가 빛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받은 자예요. 마오르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4절에 오르, 진짜 그 빛이 비춰줘서 그 빛을 받은 자, 빛을 발광해주는 그 발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반사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 없는 어둠이었어요. 그 어둠에다가 빛을 비춰준 거예요. 마치 태양이 달이라는 어둠에다가 스스로 발광하지 못하니까 태양 스스로 헬륨에서 발광을 하잖아요. 그 발광하지 못하는 그 돌덩어리, 암흑덩어리, 차가운 돌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런 달에다가 빛을 비춰주니 그 달이 어떻게 빛을 머금어. 이상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천체가 빛을 딱 봤더니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마치 달이 빛을 본래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밝은 면을 낮의 열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 빛을 온전히 보면 그 우리를 누구라 하냐? 낮의 열둘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때 시간은 언제예요? 우리가 달이 밝을 때를 보는 것은 언제입니까? 만호를 보든 상현달을 보든 하현달을 보든 조각달을 보든 그때 우리의 시점은 언제예요? 항상 맞죠? 어두울 때 보는 거예요. 달은 내가 어두울 때 빛을 비춰주시는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바라보는 자들은 자기는 어두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마치 달빛이 나에게 빛을 비춰서 밝아라고 하는 밝은 면을 보여주듯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열둘로 살지 않고 밤인 것 같으나, 이 세상 흑암인 것 같으나 낮의 열둘로 살아간다. 진리가 없고 빛이 없고 어둠만 있는 이 세상 같은 곳에 있으나 그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은 그 빛을 흡수하여 낮의 열둘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 셋째 날이 이루어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첫째 날이 이루어지고 둘째 날이 이루어진 그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셨지, 내가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요즘 어두워요. 삶이 좀 답답하고 어두워요. 이런 거 확인하고 그거 검증하여서 체크하여서 하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가고 온전케 나를 만들어가고 이러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할 유일한 그 빛, 내가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어보는 거, 우리 주님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그럼 너희 안에서 참 빛을 비춰주고 있더냐? 혹시 나라는 빛이 너희들을 더 어둡게 만드는 잘못된 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나라는 거짓된 빛으로 너희가 혹시 비춰지고 있어서 너희가 어둡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느냐? 확인해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고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각성하며 이 말씀으로 자각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 안에 그 빛이 있는가? 그리스도란 빛이 있으면 반드시 밝아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
있고 비스무리한 빛이 있으면 가짜 그리스도겠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몸이 밝아져서 성하든지 아니면 나빠져서 어두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계속 우리 속을 얘기하죠. 그걸 갖다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몸은 무엇을 가져야 될 몸이라는 거예요? 빛을 가져야 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사르스 안에 빛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내 몸이라는 말이 몇 번 걸쳐서 나오는데 이때 몸은 사르스란 말을 쓰지 않아요. 사르스란 육은 이 빛을 담을 수가 없어요. 사르스라는 육은 끝나야 비로소 그때 새 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 몸을 헬라어로 굳이 바꿔 쓴 게 소마예요. 소마를 해서 쓰는 거예요. 소마라는 육이 끝나고 육이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그 살려내는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나, 이 나를 갖다가 소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마라는 새로운 나에게만 뭐가 들어올 수 있다? 빛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에게 내가 빛이 들어가려면 너희가 먼저 육이 끝나고 너희가 내 영의 말로 새 생명을 가진 영적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만이 내 빛이 너희 안에서 드디어 빛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어서 어둡게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의 아들도 되지 않고 낮의 12 아들로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 몸이 밝아져서 조금 더 어두운 데 다니지 않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세상에 누가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거나 상자 박스 안에 감춰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그 방 안에 놓고 비춰주겠죠. 근데 그 방은 사실 우리라는 이 몸뚱아리 방을 얘기하시려고 하신 것이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반드시 반문하겠죠. 그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전히 그러고 있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등불이 켜져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등불 켜져 있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맞아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준 것 중에 성소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위에, 그 안에 떡상 있고 분향단 있고 떡상의 맞은편에 있는 7 등잔대가 있죠. 이게 바로 등잔대예요. 이게 바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거나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는데 그 두 개는 다 똑같죠. 성소, 지성소 아닌데 성소 안에 깜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다가 해달에 가죽으로 쳐가지고 그것도 그냥 붉게 칠하고 어둡게 칠해서 밖에서 조금도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셀업 해놨거든요. 완전히 그냥 막아놨어요. 그리고는 빛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빛이 있는 등불 하나 켜놓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게 7 등잔대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왜 이렇게 하게 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걸 왜 성소에다 켜게 하셨냐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 성소에서 등잔불을 켜놓고 평생토록 종일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거기서 나 섬기고 찬송하고 예배드려야 돼 라고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그 식양대로 본따서 만든 것이니 진짜 본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도구로서 주신 것인가요? 후자죠. 그러면 후자라면 그걸 도구로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은 우리라는 몸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방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성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소에 불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 안이 어두우니 그 어두운 그곳이 성소여야 되는데 그 성소에는 나라는 빛, 세상의 빛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깜깜한 흑암 같은 곳이나 그러나 그곳이 나라는 빛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내 백성 아니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근데 그 성소는 곧 하나님이 거하실 곳인 우리라는 이 몸 안이 성소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창세기 1장 3절이죠. 빛이 비추라. 근데 바울이 여기다가 어두운 데라고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1장 2절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그 어두운 흑암 공허, 여기에 이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심으로 드디어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버리고 말았다. 누구들에게? 바울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그 빛이 들어와 있으니 성소의 빛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전 무너뜨려라.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준 게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나의 짝이 되어 그 안에 거하고 싶어하는 너희라는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내가 나와서 되어 있는 너,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에게서는 나밖에 없으시지만, 당신 하나 에고밖에 없으시지만, 당신이 나와 있는 우리, 당신이 현현되어 있는 우리 존재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 우리 안에 당신이 뭐 하고 싶으세요? 본래가 하나로 짝이 있었으니까, 하나에서 나온 게 우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들이 우리니까, 너희는 내게서 나온 자, 나의 것, 내 생명들이라는 거 알려주시려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들어오시면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로 돌아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사실, 그 상태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려고 빛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이 소마가, 빛을 가질 수 있는 몸을 소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마라는 이 새로운 몸이 깨달은 자, 그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 그 내면, 그 존재, 새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우리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 보배를 7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이 빛을 가졌으니 밤으로 살지 않아 이들은요, 무엇을 하든 낮으로 삽니다. 무엇을 하든 승리하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걸 그려내 준 게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역사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15절, 그 공적이 불타면 헛된 첫 번째 장막, 그것 안에서 그 안에다 불이나 켜놓고 예배나 드리고 있는 그 공적, 그것이 불타 없어지면 그걸 보이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불타 없어지니 안타까워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라, 그러나 그 불타여진 그 성전들, 그 육체들은 그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은 것을 과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보이는 것은 사라져 해를 받는 것 같지만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그러니 우리는 그의 성전, 그를 담을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안으로 모실 수 있는 그 빛을 안으로 보배로 간수하고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들을 놓고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짝,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신부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를 갖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쁘게 단장한 신부 같다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성이라고 표현하네요. 그래서 우리를 성으로 비유하여 묘사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성 안에는 이제 모두 없어지게 되겠어요. 불타 없어졌으니 성전, 그 성전 안에, 성소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만 불을 켜고 있었던 그런 건 다 사라지고, 그건 예문이었고 모형이었으니 사라지고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니 우리 안에 드디어 하나님이라는 빛이 비춰지겠죠. 그래서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먹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이제는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아까 바울이 얘기하죠. 똑같아 요한이나 바울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뿜어나오는
그것으로 다 비추어 알려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 그 등불, 우리의 몸을 밝힐 수 있는 등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그 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 그 어린 양이 가는 대로 그 눈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는 따라가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이라. 밤이 없기 때문이라. 이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세상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 빛이 있는 자, 말 그대로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하신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이 되죠. 이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이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아니었던 우리를 그 오르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빛을 담은 자 마오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의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너희의 그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말,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 말 앞에 있는 게 또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그렇죠, 소금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빛과 소금, 잡지책도 있었는데, 자, 좋습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은 빛만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소금이라는 걸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13절 앞에 있는 걸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 왜? 너희는 그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이제 뭐가 되어서 소금 되었기 때문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나요? 소금이 어떻게 염전에서 만들어지는지 잠시 생각해보면 금방 나오기 때문이에요. 소금은 반드시 빛에 의해서, 빛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소금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세상의 빛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전체를 뭐로 만들어요? 세상을 짜게 만들 수 있는, 짜다는 말이 없어요. 정말 뭐 짜게 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다 비유니까 참된 복음이라는 소금을 뿌려서 더 이상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장로들의 거짓된 말들을 전하는 자들 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그 양식을 안으로 지켜내는 그 소금 되게 만드시려고. 그러니 뭐가 먼저 역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빛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냐? 참된 맛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썩게 하지 않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 씨를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횃불처럼 비춰 보존해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은 둘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은 그 빛으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그 소금을 가지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35절에서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다 듣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